오늘 찬양특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이 쉽사리 내 스스로가 잘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했으라면 이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질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오늘 권사님이 그러셔요. 충분히 전도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한다고는 했죠. 뭐 화요일날 전도하다가 이제 이번 달엔 좀 너무 더워서 쉬겠다 그러고 지금 쉬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문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정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옮기죠. 궤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궤를 표현할 때 언약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이 궤는 제사장들이 메거든요. 제사장들이 궤를 맸는데 그 속에 그 궤 속에 십계명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옛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매일매일 먹을 것이 내리던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궤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이라는 제사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도 제사장으로 삼으신 증거로 지팡이를 넣어놨어요. 지팡이는요, 보통 나무를 그냥 푸은 나무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않고 바짝 말라가지고 껍질도 거의 벗겨지고 뭐 불에다가 꽂으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것을 성전 앞에다 딱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기적의 지팡이죠. 그 기적의 지팡이를 궤 속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 만나,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궤를 하나님의 궤인데 이 궤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언약궤라고 표현해요. 언약이다. 그 말이죠. 언약이다.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제1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지어다.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언약일까요? 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도착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언약을 해요. 그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으니 다른 신들은 필요 없어.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했으니까 가나안에 이끌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 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그러니까 십계명, 이 돌판에 기록된 첫 계명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이끌어, 약속이 이끌어, 언약이 이끌어, 그 언약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으로 이끌면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굉장히 의무처럼 들려요.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들리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허상이 아니다. 실상이라는 거야.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나는 실체가 있으니 사실이니 나야말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니 다른 허상들을 붙잡지 마. 실상이 여기 있잖아. 우상은 다른 말로 없는 것을 있는 듯 말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은요 허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실상이니 우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 약속, 언약이란 말이죠. 이거는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오거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래,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하나님을 업진 여기지 말아야지,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내가 생명도 너에게 줄게, 천국도 줄게, 건강도 줄게, 권능도 줄게, 치료도 줄게,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에게 복 주는 자를 업진 여기면 안 되지 않겠니? 나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언약할게, 약속할게, 모든 복을 내가 다 쏟아 부어 줄게. 그러므로 나 업진 여기지 말아라. 또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테니 그날 내가 기뻐 뛰고 행복해 하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해방시키고 가볍게 한다잖아요. 또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엄마가 돼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라 그 말이에요. 또는 뒤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쭉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악행을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원래 인간은요, 죄인이 있잖아요. 죄를 향하고 있다고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요, 본성은 사탄의 본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탐해서 훔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이제 모든 악을 너로부터 끊어주리라. 모든 악을 제하리라. 더러운 마귀도 끊어주리라. 더러운 마귀도 쫓아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악과는 상관없는 의의 아들이 된 줄 믿는다. 그러므로 너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야. 이제 간음한 자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내가 너를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약속한 겁니다.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가난을 들에게 하게 하실 것을, 모든 악을 끊어줄 것을, 사탄과 분리시켜 주실 것을, 모든 복을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언약입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괴를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 이건 뭐냐면 만나는 양식이잖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리라.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걔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거든요. 이거 버리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소중히 들고 가.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말씀 돌판이 언약이니까. 그리고 만나가 먹이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걸 들고 다녀요. 그 배를 들고 다닐 때 만나를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이 뭐라 했죠? 지팡이. 지팡이다.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였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딱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가 아론을 세웠다. 내가 아론을 지키리라. 내가 아론과 함께 하리라. 아론에게 권능을 주리라. 지팡이는 약속입니다. 뱃속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언약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약속하고 언약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쭉 가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인생을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언약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끈다. 좀 길었나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들 쭉 이끌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뭔가 살짝 따라오는 게 있어. 언약궤가 앞장서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이 뒤에서는 뭔가 따라온 게 있더라고. 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 물을 실컷 마시면서 광야를 갔거든요. 그래, 신령한 음료라고 그래, 그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아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돌이 쪼개져 가지고 보니까 이 반석이, 이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을 따르게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것을 아시고 물통을 큰 거 들고 뒤를 따라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60만 명,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따라오면서 그 물통을 다 갖고 오셨어요. 사람은 못하지. 마라톤 선수가요, 막 달릴 때, 목말라 할 때,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물병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놨다가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 마시고 또 뛰고 막 그러잖아요. 목마를 때마다 계속 하나씩 주는 것. 얼마나 놀랐는지. 이 생수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서 나에게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는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언약궤를 쫙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 뒤에도 생수가 따라온 것은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비밀리에 따라온 거야. 비밀리에. 그런데에서 물이 없어도 고통받아도 야 물이 없어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나왔거든요. 그 생수는 그동안 비밀리에 따라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비밀리에 따라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우리 성도들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면서 건강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뒤에 따라오면서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도 비밀리에 주님이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호흡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은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셨어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도록 강건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하시니까. 영으로 하시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큰 사고 혹시 당하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면서 그 사고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급습하여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마귀를 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도록 주님이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 반석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끌어주고 우리 뒤에서는 하나님의 반석이 따른 거예요. 앞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뒤따라오셨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에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반석이 따른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반석이 따른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하고 있는데 하늘에도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나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언약궤가 이끌어갑니다. 뒤에서는 반석이 따라옵니다. 생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쫙 펴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내려오는데요, 사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거든요. 구름 속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만 보이고, 그런데 밤에는 그 속에 불길이 쫙 환하게 비치니까 불기둥으로 보여.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구름과 불이. 그래서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은 몇 번이냐면은 에스겔 에스겔 몇 번이나 이렇게 가냐면 에스겔 1장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내가 보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이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네.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새 멀겋게 달아있는 쇠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로요, 여러분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로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기둥. 하늘에부터 땅으로 착 내려오는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늘과 땅의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도 쭉 내려와서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쫙 뻗어도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기둥입니다. 사닥다리입니다. 통로이죠.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붙잡아주는 일을 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 인생을 잘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름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구름이 백성들을 쫙 끌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름,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도 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이 구름을 못 타. 구름을 못 타요. 그냥
땅에 남아있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성도들을 구경만 해. 와, 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가면서, 오, 김세훈 집사다. 구름 타고, 구름 기둥 타고 올라가네. 그래서 뭐라 그런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해서 통곡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감싸주는 백성은요, 그들의 일생을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름을 받은 사람 복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쫙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구름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생을 마치는 날 이 구름이 여러분들을 올려서 천국에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줍니다. 가장 존귀한 곳으로 높여줍니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가장 부유한 자리, 풍요한 자리, 가장 평강이 넘치는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구름이 평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이렇게 쫙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올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른다.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이 올린다.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이 올린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올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땅에도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이만큼 쫙 올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야, 죄인들과 구별되었다. 땅에도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땅에다가 발을 깊숙이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여러분들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쭉 띄워놨어요. 띄웠어요. 구름으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잊지 않아요. 항상 내가 세상에 겉으로 보기는 내 발이 땅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땅에서 띄워놨어요. 띄워놨기 때문에 제가요, 수렁을 밟지 않습니다. 수렁을 밟지 않아요. 마귀도 저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더러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 더러움에서 띄워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를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있습니까? 지금도 구름이 여러분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제일 높은 하늘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서 언약궤가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뒤에 반석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따라오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땅에서 여러분들을 올리고 존귀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궤가 있고 뒤에는 반석이 있고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는 구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반석이 이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이 올린다. 언약궤가 앞으로 이끌고 반석이 뒤따라오고
구름이 여러분들을 돈빛에 올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반석이 따른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이 울린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언약궤로 이끄시고 또 뒤에 따라오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생수가 있는 걸 믿고 늘 믿음으로 살아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벌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